할렐루야. 오늘은 결혼예비학교 3주차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와 갈등입니다. 우리는 매주 세 단계로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자기 점검,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 세 번째는 구체적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점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기 점검은 항상 편안한 그런 그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배우자의 그런 상태를 서로 알아보는 것이지요. 첫 번째, 당신이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잘 알 수도 있고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대화는 무엇입니까? 서로 또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또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내용은 당신의 얼굴 표정은 평소에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얼굴 표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짜증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 표정도 안 지으면 그냥 보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보통 환한 표정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표정이 어떤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표정은 어때? 자기가 이야기한 것과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서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당신은 누구와 가장 깊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겠죠. 좀 더 크면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 배우자가 될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연애하면서 자기의 그런 속마음을 보통은 다 나누게 됩니다. 당신 커플도 그런 커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친구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아니면 나는 아직도 부모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누구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로 점검해 볼 그런 문제이죠. 두 사람이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제가 볼 땐 그것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애를 하면서도 아직도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이 대화가 깊지 못하다면 서로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지요. 네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객관식이 있습니다. 객관식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대화의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말. 두 번째, 설득하는 말. 세 번째, 그냥 사소한 말,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날 경험하는 것을 그냥 대화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상대방을 점검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똑같은가, 똑같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제 성경의 원리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성경의 그런 원리니까 좀 더 대화의 원리의 근원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세상에서의 갈등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 곳에서 뽑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곳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그런 갈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관계 맺는 것과 사람이 하는 그런 대화에 관계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과의 갈등을 가진 사람은 곧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고 구절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자 바로 하나뿐인 배우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저에게 여자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딱 한 사람만 있고 현재 전체가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인데 그 상대편 하와를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사람과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커플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대화가 일어납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편입니까? 자기 탓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편입니까? 서로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더 점검을 한다면 지금까지 교제를 하는 가운데 대화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그런 대화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바울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참고 구절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사람들은 경쟁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경쟁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쟁의 마음을 버리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자기보다 남을 높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가 사귐을 갖는 그런 가정에 서로를 더 높게 여길 수 있다면, 더 좋게 여길 수 있다면, 더 훌륭하게 여길 수 있다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갈등은 없어지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의 사이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3장 20절인데요. 요 성경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사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벌을 내렸거든요. 남자에게는 수고하는 고통,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벌로 내리셨죠. 근데 이 벌을 다 받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어줬는데 하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하와라는 그런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벌로 내렸지만
잉태를 해서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 중에는 메시아가 나타나고 구원자가 나타나서 인류 모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담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여자를 품고 그 여자를 보면서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하와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우리 부부 사이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을 보면 소망이 생겨. 당신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는 말,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담은 말을 서로 해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의사소통에는 말이 중심이 되지만 말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해 그러면 안 되겠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관계.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은 서로를 더 신뢰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잠언 18장 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말로도 사랑하고 선물도 챙겨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 서로 더 기쁘게 되고 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이요.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화 시에 남자와 여자의 심리나 표현법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남녀의 표현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책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서로의 두 사람의 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그냥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남자는 이렇게 표현해, 여자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 상식이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원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플 사이에 사람들은 남자 여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달라. 이런 점이 있다면 반드시 상대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서로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 두 사람의 그런 표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나의 배우자는 어떤 대화를 가장 즐기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즐기는 대화에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걸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대화를 좋아해. 나는 그냥 사소하게 일상적인 일을 나누는 걸 좋아해. 나는 사상을 나누는 걸 좋아해. 나는 지식을 나누는 걸 좋아해. 나는 사랑 표현을 좋아해.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것을 서로 알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어지고 서로를 잘 알고 부부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대화를 많이 하고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잘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고 결혼을 하면 더 많이 알아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서로를 믿어주고 그래서 저 사람의 뜻은 내가 항상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죄인인 것을 서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서로를 더 높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공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잘하고 갈등을 없애고 서로 하나 된 그런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복된 커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다시 또 만나죠. 한 주간 평안하기 바랍니다.